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오늘 기도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럼 처음에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죠? 선행. 그 선행은 어떠한 다른 세상에 있는 선행이 아니라 그 선행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과 같이 가야 된다고요? 기도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선행, 이웃, 구원과 함께 이 기도와 함께 있어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이며 하나님께 친밀함이 있어야지 그것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전에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는 선행과 이웃과 구원과 이 기도가 함께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죠. 우리가 산악인 그 두 명을 보면서 한 사람이 끊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끊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은 끊을 수 있었는데가 아니라 끊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끈을 놓지 않는 그 두 산악인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동동동 매여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놓지 않으시면 절대로 누구나 그것을 끊을 자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랑의 끈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능력의 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그 연합된 사람, 친밀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기도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죠. 그러면 교과서와 같은 모범이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먼저 주기도문의 정확한 이름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주기도문의 정확한 이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주님이 늘 하시던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이죠. 주기도문의 배경은 잘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였죠. 이때 주님은 제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의 내용은 간단히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을 수 있어요. 세 부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10계명을 알죠? 1계명부터 5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6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세 부분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는 첫 번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기도하는데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를 높이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10절이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답게, 하나님의 군인답게 우리는 이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번창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와 그 싸움 전쟁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픔과 힘듦과 절망과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이 세상에도 있길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셋째는 10절 말씀인데, 역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뜻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넣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에 뜻만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셋, 인간에 대한 그 기도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존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영적 의식주를 가져라 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는 의식주의 문제, 여기에서는 영적인 의식주가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 육체적인 그러한 의식주의 문제를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제에 대한 기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부자가 되게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도 이곳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나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부자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이든지 하든지 이 현 위치에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무엇을 할까요? 내가 부자가 됐으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가난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통하여서 부자가 되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혀줄 것입니다. 이건 문제를 그냥 부자로 놓아서 그렇지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뭘 또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한 번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범죄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해결받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 죄의 용서함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자범죄, 내 안에 있는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유혹이 많이 있고 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신앙을 내 스스로는 유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죄 용서, 보호.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죠. 우리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의 문제는 이렇게 인간의 문제와 또 하나님의 그 기도로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나를 보여주셨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럼 주기도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인간에 대한 기도를 삼삼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 이런 내용 중심으로 기도하면 좋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면 좋을 것입니다. 이 기도를 뼈대로 삼고 실을 붙인다면 풍성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로 완전히 빠져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 기도가 좌절로 맺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산세계 그리스교회가 교육할 것이 있는데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세 가지를 우리가 잡아놨는데 그 중에 우리는 주기도문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 내용적으로 보면요,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지죠. 첫 부분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 모범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것은 기도이다. 이것이 기도이다. 이 기도 자체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죠. 우리 먼저 좀 앞에 있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계시는데 왜 성부 하나님만 주기도문에 나타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요 하면 성부 하나님만 생각나는 거 아닐까요? 하늘에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분은 아버지요 그 성부의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은 나와 친밀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인 하나라는 의미,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더 친밀하고 이 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엇이라 나의 아버지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럼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큰 모범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여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벌벌 떨면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맞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며 하나님의 응답에 언제라도 들어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